당신은 이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은요? 왜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렬하고 더 무겁고 더 외로운 것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했던 적은요? 어쩌면 그건 불운도, 나약함도, 과한 감수성도 아닐지 몰라요. 어쩌면 하늘이 당신의 주의를 끌고 있는 걸지도요. 평범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일에 쓰시기 위해 따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겪어온 모든 아픔, 거절, 불안함이 사실은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신호들이라면요. 이 영상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5가지 깊은 징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아직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요. 그리고 그 징조들이 드러날 때 모든 것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은 아마 자신의 삶을 보며 이렇게 자문했을지도 몰라요. 왜 나는 모든 게 더 힘들게 느껴질까? 왜 과정이 더 길고, 더 고통스럽고, 더 외로울까?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나아가는 동안 당신은 한 걸음 한 걸음이 2배의 힘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강도가 벌이 아니라 준비라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그들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큰 것을 맡기기 전에 깊이 파고드세요. 매우 깊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품을 다듬고 교만을 깨뜨리며 내면을 하늘과 일치시키세요. 당신이 느끼는 이 압박, 모든 게 잘 되어가던 중에 닫히는 문들, 반복되는 순환들,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것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면의 구조가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요. 하나님은 모래 위에 기둥을 세우지 않으세요. 올리기 전에 먼저 파고드세요. 채우기 전에 먼저 비우세요. 다른 이들이 수확을 누릴 때 당신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후에 올 것을 지탱할 기초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말이 지금 당신에게 의미 있게 느껴진다면 경외와 자각 속의 댓글로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평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계획하신 것도 평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 안에는 이해하기도 전에 먼저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지만 오랫동안 조용히 당신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당신은 어떤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그 분위기를 감지해요. 어떤 말보다도 먼저 당신의 영은 겉모습 너머의 것을 분별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려 했죠. 그게 과하다고, 약하다고, 혹은 정서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어쩌면 그 감수성은 사실 선물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시하신 분명한 증거일지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아무리 원해도 무언가가 다시 끌어당기죠. 매우 살아있고 항상 존재하는 영적인 자각이 있어서 가장 사소한 일조차도 신호처럼 느껴져요. 대화, 몸짓, 결정, 모든 것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어떤 필터를 거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느껴요. 다른 이들이 자유라고 느끼는 곳에서 무게를 느껴요. 다른 이들이 당연히 여기는 것에 당신은 불편함을 느껴요. 그건 피곤해요. 그건 무거워요. 때로는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그냥 가볍게 살고 싶다고 느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감각한 마음에 기름을 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느끼는 사람들을 택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중보하고 분별하고 인정을 받지 못해도 순종하거든요. 성령은 공간이 있는 곳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며 당신이 가진 그 감수성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인도하시는 통로예요. 그건 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표식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더 빨리 이해할수록 그 짐은 더 가벼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혼란이 아니라 방향이 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갈등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당신이 원한 건 평화뿐이었죠. 그런데도 갈등은 당신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아무 설명 없이 멀어졌고 분위기가 갑자기 적대적으로 변했으며 당신이 침묵만 했음에도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당신은 여러 번 이렇게 자문했죠.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어쩌면 질문은 당신이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그리고 빛이 드러날 때 그것은 숨겨졌던 모든 것을 드러내요. 당신이 지적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 임재가 주변의 불일치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종종 위협적인 존재로 보였어요. 다리를 놓으려 했을 뿐인데도요. 좋은 의도를 가졌음에도 오해받았고 함께하고 싶었음에도 거절당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는 폭력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의 존재는 강한 반응을 일으켰죠. 그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의 진리는 다른 이들의 교만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받았고 많은 이들에게는 미움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는 당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빛과 거리가 있는 사람은 진리 속에 사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불편해져요. 이유 없이 저항에 부딪혔다면 기억하세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당신의 가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임재에 대한 거절이에요. 그리고 그 임재는 침묵 속에서도 너무 크게 울려서 무시할 수 없어요. 당신은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껴요. 아마 한 번도 준비되었다고 느껴본 적 없을 거예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갖추고, 더 많이 이해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계속 당신을 찾아요. 마음을 털어놓고 비밀을 나누고 마치 당신이 정확히 할 말을 아는 사람처럼 조언을 구하죠. 그런데 당신이 한 건 그저 경청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무언가가 그들 안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묻죠. 왜 나지? 성령님은 완벽한 그릇을 택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어떤 이 위에 임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자각하기도 전에 그것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존재가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당신의 경청이 치유를 주며 당신의 단순한 말이 지친 마음에 믿음을 일깨워요. 그건 인간적인 준비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건 헌신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최고에 도달했을 때 쓰시지 않아요.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 비록 자신을 작게 느끼고 있을지라도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자아의 부자애 속에서 성령은 자유롭게 강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만남 후에 당신이 감정적으로 지치고 조용히 있고 싶고 숨어 있고 싶어진 이유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덕이 나갔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통해 흐른 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능력이 나간 걸 느끼셨어요. 당신도 다르지 않아요. 당신은 이미 쓰임받고 있어요. 모든 게 정리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조용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증거예요. 기름 부음은 완벽을 기다리지 않아요. 헌신을 찾는 거예요. 당신은 주의를 분산시키고 생각을 바쁘게 하고 일정을 가득 채우려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게 무의미해져요. 삶은 계속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는 알고 있어요. 임재가 부족하다고. 그것은 단순한 슬픔도 존재의 공허도 아니에요. 그건 그리움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지만 마치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울부짖는 듯 가슴이 저려요. 이것이 기름 부음의 가장 깊은 징조 중 하나예요. 당신은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온전히 살 수 없어요. 잠시 기도해서 멀어질 수도 있고 수많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으며 겉으로는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조용히 당신을 갉아먹는 결핍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표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표시된 사람은 결코 거리감에 익숙해질 수 없어요. 다른 이들은 조금으로 만족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들은 얕은 믿음으로도 살아가지만 당신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존재한 게 아니라 깊이를 살아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밀한 자리에서 멀어질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욱 그리워 울부짖어요. 이 부르심은 죄책감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돌아오라. 그리고 당신이 돌아올 때 모든 것이 다시 정렬돼요. 문제들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안식을 얻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은 갈증을 만들고 그 갈증은 성령이 여전히 당신 안에 계시며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언제나 당신을 부르세요. 당신이 침묵하려 할 때조차도요. 당신은 스스로를 침묵시키려 했어요. 단단해지려 했고 느끼는 것을 무시하려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언제나 더 강렬하고 더 깊고 더 예민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게 과하다고, 더 가볍게 살아야 한다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한동안 그것을 믿었고 기대에 맞춰 자신을 바꾸려 했고 당신의 영혼에는 너무 비좁은 자리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 안의 무언가는 절대 거기에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깨닫기 시작해요. 그건 과한 것이 아니라 징조였어요. 이 깊이는 항상 당신과 함께였고 그 감수성은 무게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당신이 피상적으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단서였어요. 당신은 구별되었어요. 그리고 그 구별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요.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통찰,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 오직 당신만이 느끼는 불안함으로부터요. 그래서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의 영을 슬프게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일처럼 보여요.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당신은 보고 아무도 이름 붙이지 않은 것을 당신은 느끼며 당신의 것이 아닌 아픔에 울기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기름 부음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자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목적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아팠던 것들조차 의미를 갖기 시작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삶은 다른 사람들 위에 서는 삶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짐을 지는 삶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당신은 결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쉬어보려 해도, 아무리 마음을 놓으려 해도 내면에서 경고가 울렸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불편함. 그건 이제 너와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부드러운 음성. 기름 부음은 내적인 경계를 만들어요.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 경외함에서 오는 경계. 성령께서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이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너에게는 아니야. 그러고 나면 깨닫게 돼요. 당신은 머물 수 없는 장소가 있고 멀어져야 할 대화가 있고 유지하려 해도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임재를 지닌 사람은 불일치 속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무언가가 당신을 다시 끌어당겨요.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깨어있음을 요구해요. 당신은 점점 깨닫기 시작해요. 영적 삶은 충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매 선택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입장을 요구하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기는 선택들에 더 큰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당신의 걸음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맡기실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을 당신 안에 세우고 계세요. 약속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요구도 따르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짓누르기 원하셔서가 아니에요. 준비시키기 위해서예요. 성숙함과 지속적인 임재가 필요한 일을 위해서요.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인정해주길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한 지도자, 한 공동체, 당신은 선택받았어요. 라고 말해줄 어떤 공개적인 확인을요. 하지만 진짜 기름 부음은 사람들 앞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은밀한 곳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세요. 침묵 속에서 형성하신 후 어느 날 능력으로 드러내세요.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보지 못하고 소수만이 당신을 이해하는 무명의 시기를 살고 있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계획의 일부예요. 뿌리는 열매보다 먼저 자라요. 내면에서 지탱되지 않는 것은 드러나는 순간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영역까지 다듬으시고 동기를 다루시며 생각을 정돈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맡기실 것은 단단한 마음에 닻을 내려야 하니까요. 당신은 달릴 필요 없어요. 은밀한 곳에서 충실하면 돼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하면 돼요. 즉각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랑으로 임재를 구하면 돼요. 기름 부음은 꾸준함이 있는 곳에서 강해져요. 관중이 없어도 깊이가 있는 그곳에서요. 많은 이들은 주목받고 싶어 해요.
하지만 침묵 속에서 다듬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는 적어요. 하나님은 조용히 연단된 사람에게만 많은 것을 맡기세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정지된 듯 보이는 이 시기가 영적으로는 가장 열매 맺는 시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성품이 새겨지고 정체성이 확립되며 영이 정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하나님께 들려야 해요.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은밀한 곳에서 응답해야 해요. 기름 부음은 그 자리에서 확인되고 그 자리에서 더 깊어져요. 당신은 이미 약속과 환상과 방향의 말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살아내기 위해선 입장이 필요해요. 부르심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매일 당신이 거룩한 것을 지닌 사람답게 걷기로 선택해야 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가벼운 망토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허영심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가끔 하는 헌신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잠재우고 충동을 제어하며 문을 두드리는 욕망을 이겨내는 것. 모든 것이 예라고 외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영혼이 변명하고 싶을 때 침묵을 지키는 것. 육신이 타협하려 할 때 순종하는 것. 기름 부음은 감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지탱하지 않아요. 영적 훈련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요. 멋진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헌신이 있는 곳에서요. 어쩌면 그래서 수많은 전쟁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이 요구하는 것과 세상이 제안하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는 충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좁은 길을 선택할수록 내면의 견고함은 더 자라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진짜 순종의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순종은 아파요. 대가가 필요하고 요구되기도 해요. 하지만 또한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의 모든 헌신의 행위가 기름 부음이 더 큰 권위로 흘러가기 위한 연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은 과시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은밀한 자리의 제단에서 시작돼요. 거기서 나는 죽고 성령이 다스리세요. 오랫동안 당신은 구별됨을 거절로 착각했어요.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여겼죠. 스스로를 이방인처럼 느꼈고 보이지 않고 이해받지 못했으며 그 모든 것이 부적합함의 증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성령은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세요. 당신은 고립된 게 아니라 보호받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 부음은 당신을 멀어지게 해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릇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지키세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숨기시는 이유는 때가 되기 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당신이 머물고 싶었던 많은 자리들이 불편해졌고 가능성 있어 보이던 관계들이 설명 없이 끊어진 거예요. 그건 징벌이 아니라 보호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보고 계셨어요. 당신은 어쩌면 열린 문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닫으셨어요.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지만 멀어졌어요. 이해받기를 바랐지만 침묵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건 목적 있는 구별이었어요. 기름 부음은 아무 토양에서나 자라지 않아요. 그것은 비옥하고 보호받고 정렬된 환경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부으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장소에 뿌리내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혼자 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목적을 이해하는 이들과 걸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이야기를 정리해주고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렬되기 위해서요. 당신의 여정이 자신의 길을 이해하려 애쓰는 누군가의 부르심을 확증해 줄 수 있어요. 함께 걷는 것은 힘이 돼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힘을 얻어야 해요. 이제 징조들이 드러났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면 당신 안에 새로운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의 삶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정의 끝이 아니에요. 책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정보를 주기 위해 깊은 것을 드러내시지 않아요. 정렬시키기 위해 드러내세요. 당신을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리듬으로, 새로운 인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요.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선택에는 다른 무게가 실려요. 모든 말, 침묵, 반응, 당신의 내면에 담긴 것을 드러내요. 기름 부음은 당신을 얕은 곳에서 끌어내요. 더 이상 자동 조종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놓으라 하신 것을 계속 흥정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의 당신을 대표하지 않는 옛자에 숨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아요.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정렬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산만해졌을 때 은밀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길을 잃었을 때 경로를 조정하는 것, 교만이 고개를 들 때 자신을 낮추는 것. 기름 부음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해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빠르게 돌아오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여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기대하세요. 이제 더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기에 의심은 결단으로 바뀌어야 해요. 당신은 부름받았어요. 당신은 표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표식은 무시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내라고 주어진 거예요. 진실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리고 조심스러움으로. 당신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으신 기름 부음은 영적 장식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보여주는 것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살아내는 모습에 드러나요. 그래서 단지 무엇을 지녔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당신에게 맡겨진 것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정해야 해요. 기름 부음은 무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정직함을 요구해요. 조명이 꺼졌을 때 경계를 요구하고 필요할 때 기도를 요청하며 자아가 변명하려 할 때 침묵을 요청하고 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임재에 가까이 있고 싶어서 거룩함을 요청해요.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인식할수록 더 분명히 알게 돼요. 이건 주목받는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예요. 특별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정렬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체성을 부풀리기 위해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견디게 하시기 위해 부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일상 속에서, 작은 선택들 속에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지만 하늘은 주목하는 행동들 속에서 드러나요.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그걸 은밀한 자리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마음의 가장 깊이 남은 부분을 댓글로 나누세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간증으로써요. 어쩌면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교제 또한 목적이에요. 나눔 또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신실하게 살아낸다는 건 매 걸음이 의미 있고 매 헌신이 가치 있고 매 침묵이 무게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당신은 눈에 띄기 위해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 위해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요.